할렐루야.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 부활절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어, 이스라엘에요. 이런 소식이 하나 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다는 소식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잡히셨다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지금 얼마 전의 상황이 떠올라요. 이스라엘에서 뭐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기 자기 제자들과 함께 왔던 예수님의 무리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는구나. 로마의 정치권에서 이제 벗어나서 다시 회복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막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요, 뭐합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옷을 나귀에게 다 내어놓으면서 했던 분이신데요. 그분이 지금 잡히셨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설마 그분 굉장히 많은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뭐 어떤 경우에는 무리를 걸었다고 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기도 하고 아픈 병을 고쳤다고 하기도 하고 또 한간에는 물고기 5마리하고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였다는 얘기도 있고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능력 있는 분 아니었어? 근데 그분이 잡히셨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그분이 오셔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회복시켜주고 이스라엘을 다시금 주의 나라로 다시 바꿔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굉장히 따라갔는데 이렇게 쉽게 잡힐 수 있나?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잡히셨다는 그곳에 찾아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이게 웬걸? 진짜 예수님이 잡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야, 어찌된 일이야? 도대체 예수님이 왜 저기 잡혀 계신 거야? 저분의 능력이면 탈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저렇게 잡혀 계시지? 거기서 거기 있는 종들이랑 얘기를 합니다.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야, 하나님을 모독했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대. 성전을 무너뜨리고 나서 살만해지는데 그게 가능해? 그건 좀 무리지 않을까? 그러면서 뭡니까? 계속 그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좀 잡히셨으면 예수님이 따랐던 그 12제자들 있잖아요. 그 자들이 와서요. 아니라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좀 얘기하고 항의하고 야, 니네 지금 뭐 하는 거냐 막 대항하고 막 이래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자들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온데간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저기 예수님 좀 제자 닮았던 사람 같아서 야, 당신 베드로 아니야?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하고 가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일어나게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날 대제장이랑 제사장들이 딱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거죠. 야, 이가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성전을 짓는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하나님처럼 자기가 된 자라고 얘기하더라. 그러면서 지금 거짓 증거들 그 많은 거짓 증거들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많은 이들이 증거를 얘기하더라. 그러니 이 사람은 죽이는 게 합당하다. 지금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뭐예요? 아, 그렇구나. 저 사람도 거짓 선지자 중에 하나였거나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주고 막 이끌어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치 사사의 시대처럼 하나님 보낸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를 이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생깁니까?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 선지자인 줄 알고 그렇게 바쁜 가운데 가가지고 그 사람을 보려고 예수라는 사람을 보려고 손을 흔들고 나무를 꺾어가고 내 옷을 기꺼이 깔아드리면서 그분을 봤는데 날 보면서 웃어주기까지 했던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였구나. 이 나쁜 놈, 우리를 속였어. 저놈을 죽여라. 여러분들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올라갈 때 정말 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왕이신 예수여 하면서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예수님을 환대하면서 받아들였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할 때요. 그 빌라도가 나와서 나에게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 그 풍습으로 명절에 나오는 그 전통으로 인해서 죄인 하나를 풀어주는 명절이 있는데 그때 뭐 합니까? 바나바하고 예수님 둘 중에 누굴 풀어주겠냐 했을 때 군중들이요 이상하게 다 뭐예요? 바나바를 풀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온도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며칠 사이에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다 어디 간 걸까? 아니 도대체 예수님 그렇게 따라가고 우리 구주라고 하고 예수님한테 치료받은 자들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 그렇게 많을 텐데 어찌하여 이렇게 이때는 대제사장들에게 선동돼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는 자들이 많은지 그것이 그가 당연히 죽어야 될 길처럼 얘기하면서 우리를 속인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되는지 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대중들은요 무엇이 진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어요. 대제사장이 이 양이 자네에게 드려질 것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바꾸라 그러면 바꿔야 돼. 힘이 없는 사람들이 대중인 거죠. 우리가 지금도 막 선거들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들 있지만 진짜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저희는 그냥 큰 흐름에 거의 따라갈 때가 많아요. 그때도 그런 거죠. 대제사장이 얘기했을 때 왜요? 자신들이 가장 믿는 대제사장이 얘기하니까요. 끝난 거예요. 아, 진짜 거짓 선지자였구나. 진짜 거짓 선지자였구나. 그러니 그 누구도 예수님을 위해서 항변하거나 나가서 얘기하거나 한 자들이 없어요. 심지어 제자들조차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고요. 거기서 결국 죽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설마 하면서 따라가고 보았던 사람들이요. 그 죽음을 보면서 끝났구나. 그래, 끝났구나. 저분을 따라가는 몇몇 여자들을 보이긴 했지만 제자들도 없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항변하는 이들도 없고 이제 저 사람 정말 그냥 한낱 사람이었을 뿐이었구나. 우리에게 헛된 희망만 잠깐 주어주고 간. 그래서 이제는 다시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래, 그럼 그렇지 하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누구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반론하거나 나오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요, 거기서 매달려가지고 딱 죽어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장사 지내야 되잖아요. 죽었으니까 장사 지내야 되는데요. 아마 이건 대제사장들이 생각했던 그림이 아닐까 생각해요. 거기에 너네가 그렇게 따르고 고백하던 예수가 저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아무도 그를 손대지 못해서 결국 저렇게 썩어지며 그냥 길바닥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지막을 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이 딱 돼버린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그를 장사 치를 수 없었어요. 굉장히 촉박한 시간에 누가 나옵니까? 요한복음 19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누가 나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딱 나오더니 야, 저 시체 나에게 줘라. 그리고 누군가 봤더니요. 사내들이 공이에요. 공회의 의원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려고 했던 가장 주동적인 인물들이 그 같이 모여서 일하는 곳이 거기에요. 근데 그 사람 중에 한 의원인 거죠. 지금 뭐 국무 이렇게 국회의원들 같이 그런 의원이에요. 굉장히 권력이 있고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전에 예수의 제자였지만 그것을 뭐예요? 숨기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죽고 나니까요. 그 시체가 방치되는 것을 보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달라고 하니까 그 옆에 있는 공회원들 같이 있었겠죠.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요. 야, 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무슨 행동하는지 알아? 너가 지금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
야, 지금 대제사장이 지금 죽이려고 한 거야. 그런데 지금 네가 나가면 너 이제 정치 생명 끝이야. 너 표적이 될 수밖에 없어. 지금 뭐 하는 거야? 건들지 마. 왜 대제사장이 얘기했던 그림대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 그러니 아리마대 사람이 딱 얘기하면서 나의 무덤에 가서 드려라. 자기가 죽으면 그때 들어가려고 했던 그 무덤, 사놨던 그 돌무덤에 예수님 안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로 다 싸서 그 예수님을 잘 장례를 치러 드리게 되는 것이죠. 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얘기하셨던 걸 아리마대 요셉은 믿었을까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까? 뭐 그러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죽고 나서 부활할 거를 믿었던 사람이 그 당시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그날 울면서 따라왔던 마리아와 그 정말 가까운 예수님의 정말 사랑하는 그 가까운 지인들도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부활하셨다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다고요. 그러니 슬퍼서 그냥 장례를 치르려고 간 것뿐이지 예수님 부활을 기대하면서 그 자리에 가 있지 않았어요. 분명히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냥 죽은 것으로 다 끝났구나 생각하고 있었다. 아마 이 요셉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요셉이 그렇게까지 하는 이 행동은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얘기하셨던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간절히 생각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너무나 귀한 것인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배반하지 않고 그분의 마지막을 지켜드리고 싶었던 거죠. 굉장히 신의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묵상할 때 거기에 이렇게 주석 가운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승리하셨으니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함으로 그 자리에 이렇게 아무도 나서지 않는 자리에 나갔던 요셉은 또한 승리한 삶을 살게 된다. 그 얘기를 딱 하더라고. 정말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고 자신도 저렇게 오해받아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 사람 정말 귀한 것이죠. 아, 그런데요. 저는요. 이 다음에 딱 고민이 드는 거예요. 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런 사람만 찾아갔을까? 자신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만 찾아갔을까? 아리마대 요셉에게만 찾아가서 너가 나의 자리를 잘 지켰구나. 마리아 같이 그 죽음의 자리까지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만 찾아갔을까? 근데 예수님께 부활해서 만나신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마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만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예수님이 뭐 제자들 500명 있고 뭐 여러 명들 만났는데 그리고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끝까지 그 길을 지켰던 사람 아마 예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자들만 아니라요. 누구도 만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서 만나시죠. 예수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혀갔으면 아까 뭐라고요? 그것을 항변해야 되는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제자들 아니에요? 예수님 옆에서 가장 보았고 자신의 생명을 잃을지라도 그것을 얘기해야 되는 사람들이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 열 때 이거 끝까지 목숨 걸고 앞에 가서 이게 뭐 띠라도 두르고 막아야 되는 게 이 제자들 아니에요? 예수님 신적인 능력을 가장 옆에서 경험했던 자들이죠. 근데 그 자들 다 어떻게 했어요? 도망치고요. 예수님의 제자냐고 물어봤을 때요? 아니라고 거절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는 일들을 하고 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실패한 자고요. 자신의 믿음을 저버린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너무 속상한 자들 아니에요? 교회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떤 뭐 혐의에 말려 들어갔다고 해보세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갑자기 뭐 아무런 변론도 안 해줘요. 뭐 무작정 변론하는 건 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상황들을 얘기를 드리고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뭐예요? 구설수가 될까 봐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사실 막 배신감이 들겠어요. 나 아닌 거 알잖아. 나 아닌 거 알잖아. 근데 그 한마디만 좀 얘기해줘. 뭐 이래도 대답 안 하는 자들과 있다면 아마 배신감이 엄청날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누굴 찾아가십니까? 바로
이런 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찾아갔을 때 제대로 믿지도 않는 자들이 예수님의 소식 얘기했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했는데 도마 같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야,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 내가 직접 보지 않고서 믿지 않겠다. 정말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 보여주거든요. 가서 어린 소녀가 전했을 때도 듣지도 않잖아요. 잘 믿지도 않아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는데도요. 근데 그런 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저는 아리마대 같은 정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겠다는 도전도 됐지만 저는 여기가 더 많이 은혜가 됐어요. 왜냐면요. 자,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잡혀가신다면 나는 아리마대 요셉이 되었을까? 아니면 베드로의 모습이 되었을까 생각해 볼 때 저는 베드로의 모습이 더 가깝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나 또한 그렇게 약한 모습을 더 보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이 부족한 자의 모습에 이 부족한 자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정말 감사하고 귀한 거예요. 나 예수님 믿고 따라간다고 나 이제 목사하고 주님 위해서 따라간다고 하지만 제 안에 너무나 많은 연약함이 있고 쓰러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주님 믿고 신뢰하고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제 약함들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도망치고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찾아오신 걸까? 예수님 왜 그런 자들을 찾아가신 걸까? 믿음 잘 지키는 자들 좀 데리고 주의 일 하셨으면 됐을 텐데.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께서요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 그 이름으로 인해서 제사함을 받게 되는 그 회개가요 어디부터요? 예루살렘에서 누구에게까지요? 모든 족속에게 흘러가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간 이들이요 그 일들 모든 것이요 지금 자신의 부활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이뤄가며 누굴 위함이었다고요?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함이다. 예수님을 잘 믿은 자들의 구원이 아니라 의인들의 구원이 아니에요. 모든 이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었다고요. 뭐 바울 사도는 항상 의인의 부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의인이 가지는 그 가치와 그 선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하지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건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회개되기를 원한다. 모든 죄인들도요 의인으로 바뀌기를 원한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배반한 이들도 자신을 죽이려고 고백한 이들도 대중 가운데 뭐예요? 미련하게 그 모든 것을 정보 파악하지 못해서 대적에게 속아서 그냥 따라가서 예수님을 욕하고 돌 던졌던 자들도 예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 자녀로 변화시켜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 부활이요. 교회에만 나오는 사람들, 뭐 예수를 잘 믿고 성실하게 봉사하고 살아가는 이들, 그들에게만 향해서 열린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 가운데서 주를 모르고 어떨 때는 외면하고 어떨 때는 욕을 하기도 하고 그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 하나의 방법으로 이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배반한 이들에게도 부모와 같은 마음. 내 자녀가 죄를 짓고 나에게 정말 말도 안 듣고 말썽도 피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라는 것을 알고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부모와 같이 그들을 품고 안아가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이들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 자신들만이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도 지금 죄인이고 자신이 죽인 예수님을 그분이 부활하셔서 자신들을 용서하는 그 일을 경험하니까 그 이방인들에게도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에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만 믿으면, 지금 예수님만 믿고 나 혼자만 살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이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우리만 지금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기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선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분도 많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모든 이들을 향해서 펼쳐져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만 살면 돼, 예수 아는 우리만 칭찬받으면 돼가 아니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사랑하시지만 지금 잃어버린 그 영혼들, 잃어버린 양 하나에 대해 모든 마음들을 쏟고 그들을 안타까워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까지 들여서 그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원수들까지 싹 다 바꿀 수 있는 거, 그 자신이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이들까지 납득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그들의 모든 생각들, 그들의 그 사고를 다 뛰어넘는 거. 바로 뭡니까? 제자들조차도 믿지 못했던 누군가 죽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났다라는, 정말 이 세상의 진리로 이 세상에 단 한 번밖에 없었던 그 사건, 그 일,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그 경험 정도 되는 경험을 해야지만이, 부활을 정말 경험해야지만이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도리어 선택하신 거죠. 아무리 뭐 좋은 얘기하고 기적을 보여줘도 뭐합니까? 결국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나중에요, 이제 목숨 걸고 따라가는 모습들이 보여요. 언제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요.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죽기도 하고요, 톱에 잘리기도 하고, 어떤 통에 갇혀서 죽기도 하고요, 어디 귀양 가가지고 먼 곳에서 있기도 하고요. 정말 삶의 순간순간 맨날 고통의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갈 수 있는 거 언제입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요. 하나님의 자들이라는 걸 정확하게 깨닫고 나서요.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와 생각들을 다 뛰어넘는 거. 그러니 그분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 딱 뭡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거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 죽고 부활하시니까 뭐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이들도요, 예수를 믿지 않고 욕했던 이들도 뭐합니까? 예수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영화 원 라이선이라는 영화에서 보면요, 그 거기에 로마의 수장으로 클라비우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예수의 부활을 겪으면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이 모든 것을 믿나요?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고 거짓 증거들로 막 감추고 있지만 그것을 직접 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이 모든 것을 믿나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믿어요. 결코 정과 같을 수가 없어요라고 얘기해요. 부활을 정말 눈앞에서 목도하고 봤던 이들한테는요, 이게 절대 정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사고와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 가르침을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 그들에게 뭐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죽으심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부활까지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이,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이고 방법.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조차도 다 영향력을 주면서 바꿀 수 있는 가장 귀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건 무엇이라고요? 그 모든 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경험하고 바뀌어가기를 원한다. 변화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사용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알고 변화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그 부활의 사건의 가장 귀한 것, 중심인 거죠. 왜냐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 뭡니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삶을 점검해야 되는 거. 우리들은 다른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 대세상의 얘기처럼 휩쓸려가면서 빠져가면서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면서 휩쓸려, 이 세상의 흐름에 그냥 휩쓸려 살아가면서 예수님 같이 정말 귀한 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살아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이 진정 어떤 분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잘 돌아봐야 돼요. 너무나 약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배신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이제 뭡니까? 의인이어서가 아니라요. 죄인이었지만 이제 뭐예요? 의인으로 바뀌어가야 돼. 그 변화. 조금 더 얘기하면 뭘까요? 그냥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돼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이며 우린 단지 예수님께서 내밀은 그 손을 잡기만 하면 돼. 크게 의인이라고 얘기하니까 뭔가를 많이 해야 되고 뭐 의로운 일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쓰신 거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 뭡니까? 알아. 너 부족하고 나를 배반했던 것도 알고 너가 부족한 것도 알지만 괜찮아. 내 손을 잡아. 내 손을 잡아. 그것이 바로 부활을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어라. 그 믿음으로 나와라. 그리고 고백하고 이제 변화,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리고 너희 또한도 뭐예요? 이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내 마음과 내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나의 증인이 되어줘라. 우리가 죄인이었다 의인이 된 경험을 했던 것처럼 세상에서도 아직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그들 또한 예수께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의 모든 것들 우리가 또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너희가 나와 같이 될 거다. 너희가 나와 같이 될 것이다. 아담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영생을 얻고 변화될 것이다. 너희가 나와 같이 부활을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도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큰 사랑을 받게 되는 것.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냥 단순하게 내가 예수 잘 믿고 뭐 교회 열심히 나오고 섬겼으니까 나에게 보상으로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부족함을 알고도 이미 그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경험에 반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우리가 받을 수 없는 큰 선물 그 부활하심을 참여하게 되는 영광이 이르게 된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큰 메리트가 없거든요. 막 부활하고 네가 세상에서 얻을 거나 이거 자체를 안 믿는 이들에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굴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변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하는 것보다 우리 또한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처럼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 소식들을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나누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그 일환으로서 가져가려고 하는 것,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드러내면서 막 하고 이러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조건 없이 흘러가는 그 사랑들, 그때 그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보여줬던 그 사랑처럼.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 또한도 소망을 품고 경험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야, 그래. 우리 장로님처럼, 우리 권사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삶이구나. 그런 소망들을 부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절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란 나누고 뭐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가지는 퍼포도 좋지만
여러분에게 그 부활의 기쁨들이 더욱더 깊이 간직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정말 무엇 때문에 내가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참여하게 된 존재인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부활까지 죽으셨다 살아나시는 그 경험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돌아보시고, 나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난 베드로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면서 정말 더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고민하실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오늘 딱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절을 통해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일기 쓰는 것도 제가 이 부활절만 딱 하기로 했어요. 생각을 했었는데 좀 계속 같이 하면 어떨까? 한 주에 한 번이라도 못하면 한 주에 한 번이라도 하면 어떨까?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좀 저녁 시간에도 그런 나눔을 하면 좋지 않을까? 제가 어저께 같은 경우는 제가 집에 뭐 작업이 다 끝나고 나니까 뭐 12시가 넘어가지고 좀 혹시나 성도님들 알람을 켜놨을까 봐 제가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계속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관여하시고 부어주신 사랑을 좀 돌이켜보고, 그래야 우리가 그 사랑을 더 알아야 전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사랑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래서 조금 뭐 강요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이 힘써서 같이 좀 나눠주시고,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더 힘이 낸다면 더 이렇게 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여러분들 사순절 동안 절제한 것도 좀 나눔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 얘기 드리면 아마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살짝 이렇게 물어보려고도 하다가 그냥 다음번에 우리가 좀 더 마음이 준비되는 대로 해가지고 나눌 수 있는 것들 그렇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지금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부활절에 있는 의미들 그냥 행사로서 끝나지 않고 정말 부활의 그 감사함을 잘 간직하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어디로 향해져 있는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사랑 또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 또한도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금 놀라운 주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증거하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 다시금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주님으로 삼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고, 모든 일을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우리의 삶에서도 다른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께 하나님 정말 큰 사랑을 하나님 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모든 이들을 향해 서 있는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것에 하나님 정말 제한 없이 하나님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고 얼마나 우리가 값없이 귀한 사랑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그 부활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더 큰 변화를 하는 것을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온전히 흘러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다들에게 소망과 힘을 부어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예수의 마음이 전해질 수 있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모든 사람을 품고 나아가며 하나님 흘려줄 수 있는 귀한 사랑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품고 하나님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만 있어도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우리에게 향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변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변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 사랑을 붙잡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깊이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세상 가운데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이 그렇게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정말 이제는 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이끌으시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값없이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단순하게 우리 또한도 얻을 것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향한 큰 사랑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젠 다시금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그 예수님 마음처럼 우리 가운데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이 다시 한번 더 큰 변화로서 거듭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같은 자였었더라도 하나님 이제 아리마대 요셉처럼 더 하나님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넓은 사랑을 우리 또한도 하나님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큰 사랑이 우리가 정말 아파하고 신음하는 그들에게 작은 위로로서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또 하나님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고 바라보고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귀한 통로가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것들 많으나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하나 더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하루하루 더 거듭나며 성장하며 하나님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끝이 아니라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송파교회 성도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송파교회와 이 나라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